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여러분은 살균 소독제 하면 어떤 제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유한락스가 떠오릅니다. 화장실이나 바닥을 청소할 때 유한락스를 쓰면 얼마나 청소가 잘 되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아마 각 가정마다 이 제품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으실 텐데 유한락스의 장점은 살균이 잘 된다는 점과 함께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2리터짜리를 사는데 5,000원 밖에 안 하니 집에 두고 사용하기에는 이만한 물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한락스가 이렇게 저렴한 이유는 유한락스 회사의 정체성이 바로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하는 살균 소독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락스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해 적은 글을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살균 소독제에 관해서는 최신 유행이나 프리미엄, 고급 제품도 무의미하며 비싸기 때문에 강력하지만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개념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유한락스와 같이 대중적이기 때문에 저렴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검증된 차염소산 나트륨 계열의 살균 소독제 역시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강력함과 편리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비싸서 더 강력하지만 편리하고 안전한 살균 소독 물질이 있다면 전 세계 보건기구가 나서서 반드시 그러한 물질이나 기기의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불결할 수밖에 없다면 공중위생은 아무리 부유한 자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 공중위생을 책임져야 하는 유한락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한락스는 자신들이 만든 물품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아 비록 조금 이익을 덜 얻을지라도 정체성에 맞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후반에 나오는 말은 이 회사가 얼마나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가난한 자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불결할 수밖에 없다면 공중위생은 아무리 부유한 자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공중위생이란 돈 있는 사람들만이 위생적으로 생활한다고 하여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과 살 곳이 없어 잘 씻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쉽게 위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공중위생에서 필요한 일이란 것이죠. 그러기 위해 그러한 위생을 위한 상품은 반드시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정체성입니까? 저는 이 정체성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때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인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한 번 더 강조하시며 작은 자를 실족해 한 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비유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험한 비유를 통해 작은 자를 실족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제자들 앞으로 데리고 오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묻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으로 데리고 오시죠. 제자들의 이 질문은 천국에서 자신들이 큰 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드러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큰 자가 되기 위해서인 것이었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아이를 제자들 앞으로 데리고 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작은 자를 섬긴다? 지금도 쉽지 않은 이 말씀은 당시엔 아예 이해의 범주가 아닌 말씀이었습니다. 성인이 아이를 섬긴다니요. 메시아의 제자가 보잘것없는 아이를 섬긴다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를 통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큰 충격을 주기 위해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가능한 공동체인지, 그 작은 자를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인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유한락스 회사의 말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 작은 자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와 선교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가 있을지라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자를 통한 예수님을 섬기길 거부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하며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새겨야만 합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거나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만 할 뿐 정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생각하는 작은 자의 범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사람마다 그 범위가 다를 수 있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상정하여 작은 자를 영접하는 방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해졌을 때 자신의 범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란 주위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게는 가족, 이웃이며 크게는 나라와 세계의 문제 속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영접할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위를 보며 그 자리에 영위하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서로를 영접하고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유한락스 회사가 가졌던 그 마음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혹여 소외된 자, 작은 자들을 우리 스스로가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울타리를 만들어 그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거짓으로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는 누구나 상관없는 누구나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나라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야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생활 반경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작은 자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 범위를 조금씩 넓혀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